원조 시작에 가면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 복을 받는 신앙생활이 뭐냐, 인생이 뭐냐, 그 시작에 가보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에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자리 잡기까지 아브라함은 단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삶의 터전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 나그네였습니다. 그 땅의 주인들은 여차하면 빼앗고 내어 쫓았습니다. 그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나그네 길에서 살 길은 오직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살다가 돌아간다. 그 나그네 길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그네로 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나그네 길을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신명기 2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그네로 만드셨고 서로 도와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제는 갓난아이로 그 집에서 태어나 내가 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늙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에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면 모두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은 내가, 내일은 그가 자기를 찾아오는 나그네를 잘 도와서 서로 세상에서의 삶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인생과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시작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서 그 하나님이 사람 셋으로 아브라함 앞에 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은 몰랐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그가 천사인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인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할아버지를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본 채 지나갔는데 얼굴도 이쁜데 마음씨까지 고운 처녀가 취직시험 보러 가던 길을 멈추고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그 회사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 뻔하지만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너도 나도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처녀가 그래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나그네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 아브라함의 대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지혜입니다. 나도 나그네였다. 내가 이곳에 왔을 때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밥 한 그릇이 얼마나 고마웠던가. 나는 지금도 나그네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내 집에 온 나그네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나그네들을 대접했을까?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나그네 대접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은 종으로, 나그네들은 주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접을 물 조금, 떡 조금이라고 낮추었습니다. 우리들은 아마도 떡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물을 넉넉히 가져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떡 조금, 물 조금 가지고 올 테니
쉬시고 계시면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급히, 한번 따라합시다. 급히 내 시간에 그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그들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급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왕에 교회 올 때 급히 빨리 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어야지 되는 대로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운 가루 3스와 한 스와는 7.2리터라고 추정을 합니다. 한 대가 2리터입니다. 한 대박. 고운 가루 한 대박. 그거 한 대박이면 3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배입니다. 6리터 3대박이 아니고 거기다 더했습니다. 3명 한 대박이면 먹고도 남는데 3대박이 넘도록 떡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장 맛이 있다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요리를 더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치즈와 우유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앉아있고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부자와 권력자가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가르치지 않아도 누구나 아브라함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야 하는 나그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그네로 사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너 또한 나그네였다. 지금도 나그네이다. 앞으로도 나그네이다. 그러니 잊지 말고 혹시 내게 찾아오는 나그네가 있다면 내가 받고 싶은 만큼으로 대접해라. 그는 너에게 갚지 못한다. 내가 그를 너에게 보냈다. 그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 값은 내가 치른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창세기 2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대접을 잘 받고 나서 이 나그네들이 내려준 축복입니다. 치른 값입니다. 그 값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에는 없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진정한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나는 몇 번 나그네였는가? 집에서 떠나서 거기를 가서 살았고 거기를 떠나서 또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몇 번 나그네였을까? 그때 나는 그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나? 그 대접을 받으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몇 명이었나? 내가 돕지 않으면 그
그에게는 살 수 없는 나그네로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나는 그들을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했는가? 우리나라에는 상징적인 나그네 두 분이 계십니다. 첫째가 사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의를 잘 내렸는지 모릅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 백년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위의 손에 내 딸의 운명이, 복이, 행복이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년 손님인 사위가 오면 씨암탉이라도 잡아 주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씨암탉은 달걀을 낳고 다시 병아리를 낳게 하는, 씨암탉이 없어지면 그 집에 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위가 왔을 때 씨암탉 잡아 주어야 된다,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잘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와 똑같이 나그네로 우리 집에 오신 분이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말이라도 백년 손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이라도 똑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말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백년 하인처럼 핑계를 만들어 구박을 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대가는 가혹합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며느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부모님을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집안이 사라지는데 한대면 족합니다. 성경의 지혜는 이겁니다. 사위가 백년 나그네라고 하면 며느리는 나그네로 우리 집에 와서 천년 역사를 이어간 주인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사위에게 씨암탉을 잡아 주었다면 며느리에게는 무엇을 잡아 주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활천교회 신자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왔다가 가버리는 사위에게 씨암탉 잡아줘야 된다면 나그네로 와서 우리 집의 천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인 되는 며느님에게는 뭐를 잡아드려야 되겠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늙은 소 말고 젊은 소 말고 가장 맛있다는 기름진 송아지 잡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서 엄마가 돼서 딸을 낳았습니다. 시집만 가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대접을 받았고 이런 행복을 누리며 사니까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 시집만 가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잠시지만 내 곁에 나그네로 머물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식도 잠시 머물렀다 가고 부모님은 그보다 더 빨리 우리 곁에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잠시 우리와 나그네로 머물다 갈까? 아브라함에게 그 나그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천사들을 그 집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찾아온 나그네, 변장시켜 보낸 천사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대접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지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대접을 받은 나그네의 입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갚을 길이 없는 잊지 못할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즉시 들어주시고 그가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 기도이기도 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 날은 다가오는데 그때 저는 한 달이 30일이 아니라 15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없으면 안 쓰고 없으면 굶는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월세를 내야 되는데 딱 15일 되면 월세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교회 살려야 된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그날 그 월세를 내야 되는 날에 그 돈이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 돈을 붙잡고 얼마나 절절히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이분의 위기가 있다면 이분의 위기도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얼마 뒤에 그 돈을 보내왔던 그 집에 정말 거짓말같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다 망가져 살 길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서 걸어나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기도한 나는 하나님이 한 번은 내 기도를 들어 신세 갚아 주셨구나.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갚아 주십시오.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나와 아들이 먹고 죽을 마지막 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먹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나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떡 한 덩어리에서 조금 떼서 먼저 나로 먹게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 먹고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었고 그 여인은 그 말씀을 믿고 나그네로 찾아온 엘리야에게 그 떡 조금을 떼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돼서 3년 6개월 동안 그와 그의 자식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서 따라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구나.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가장 아브라함처럼 산 사람, 아브라함처럼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천사로 알아서 대접을 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중에 제일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역사가 1000년쯤 지났을 때 나타났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 이름 없는 아들, 이 엄마가 이름 없는 여인이 이름 없는 아들을 지혜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느무엘의 어머니. 그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지혜의 꽃이라고 하는 잠언의 마지막 3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지혜의 결론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서 무명인 자신이 무명인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읽지 말고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했듯이 그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보낸 나그네로 알고 천사 대접하듯 대접했다는 겁니다. 20절.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갚을 길 없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마치 천사들처럼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그 큰 집에, 그 부잣집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들로부터, 나그네로부터, 일꾼으로부터. 그런데 그들 모두를 천사 대접하듯,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대접을 했다. 어떤 경우에도 염려 없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는 자기도 나그네로 대접,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대접하듯 먹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입는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를 대접했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런 대접을 자식들이 받고 산 겁니다. 이런 대접을 남편이 받고 산 겁니다. 이런 엄마 없다. 이런 아내 없다. 자식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천사 대접하듯, 남편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 대접하듯, 그렇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최고이시고 우리 아내 최고이십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복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외모가 탁월해서, 능력이 탁월해서 현숙한 여인, 복받은 여자가 아니다. 그녀가 무엇을 하였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에게 칭찬받는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얼굴이 이쁘다고 그럴 수 없다. 능력이 많다고, 재주가 많다고 그럴 수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같기도 하고 이건 하지 않아도 될 일 것 같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니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 자기 인생 속으로 들어온 모든 나그네들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머니였고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아내였고 성안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나그네로 왔습니다. 오늘 어제 지난주일에 한 번 등록하셨고 오늘 2분 등록하셨는데 처음에 오실 때 나그네로 오십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아니면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그네로 오십니다. 여기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잘 섬기시면서 복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우리들처럼 주인이 됩니다. 그분들이 나그네로 와서 주인이 되기까지 그분들을 잘 섬기고 내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멋졌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를 때 손잡아 줄 주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주인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도와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 주었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찬송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헌금으로 섬기고 충성과 봉사로 섬기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고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가대 찬양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성가대는 찬양으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헌금에서 교회를 지키고 교사로 또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 율법과 선지자와 그 모든 가르침의 완성,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신앙의 완성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성경을 비틀어 짜가지고 딱 한 방울로 만든다면 네가 거기 가서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냐? 오늘 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냐? 똑같이 대접해라. 네가 왕처럼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를 왕처럼 대접을 해라. 뭐 복잡할 게 뭐 있냐?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자식들을 그렇게 대접해라. 지나가서 어깨 부딪히는 사람한테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내가 그를 그렇게 대접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 집을 찾아온 나그네를 아브라함처럼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면 그 나그네들 손에 들려보내신 하나님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드디어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내려와서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모두가 함께 웃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나그네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를 혹시 도울 수 있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꼼짝없이 나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 인생을 마쳐야 되는 나그네로 인생길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나그네 된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로 믿어서 서로 대접해라. 기회가 된다면 서로 대접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 함께 웃으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잡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네가 누구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네가 똑같이 대접을 해라.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가 너에게 주지 못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냈으니 그분이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보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날 겁니다. 또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겁니다.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웃는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